누가복음 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닦아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을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뭘까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닦아놓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게 뭔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심령, 사막과 같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뚫어놓는 거예요. 그 일을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회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일이 뭐냐면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개가 없어. 말씀도 들어요.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접하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또 주일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끔찍하게 여기며 진저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이전 모습. 우리 이전 모습이 어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 살 수 있겠다고 하던 그 이전의 내 모습, 내 삶을 떠올리면서 끔찍하게 여기며 치를 떠는 거예요.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을 놓았을까? 회개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몸서리치는, 정말 끔찍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도록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가 칭받았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회개는요,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됐다는 게 뭐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철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목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철들기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낳으면, 그렇죠? 알게 되죠. 회개는요, 제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들기 전까지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회개래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뭘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회개는요,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떻게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셨어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요?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창녀들과 사기꾼과 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처럼 되죠. 그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 아웃사이더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부르시고 회개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파티를 열며 축하한다는 거예요. 또 한 영혼이 살아났구나.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너무나 기뻐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복의 길이 뭐예요? 회복의 길이 뭡니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회복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살 길이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회개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 믿었으면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자백하지 않는 이 회개가 없으면요, 그 신앙생활은요, 가짜입니다. 엉터리예요. 사입인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내 죄를,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나고 회개가 나온다면, 회개가 터져 나온다면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왜 회개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졌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죽도록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뭘 시키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자원으로,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속박. 나 해방되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신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부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박탈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뭐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권세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그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탕자, 허랑방탕한 세월을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요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게 뭐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딸이 아닙니다. 라는 우리를,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요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은요 회개하면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할 때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황야와 같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아주 메마르고 참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다시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회개하면요 정말로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 속에 어두운 그늘이 없어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는 끝났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그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여기서 살지만 가난한 노무자로 살고 있지만 연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다. 막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막 미워 죽겠어. 그거 하늘나라는 미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 병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병들어요. 걱정 근심에 쌓입니다.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게 뭐죠? 자기가 사단의 얽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떠나요. 희미한 것이 물리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도망가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그 사람 심령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오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안 나가. 예수 믿는 사단이 안 들어온다고 누가 그래요? 사단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불을 낼 때 어느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생각을 심어줬어요. 유다에게도 사단이 생각을 심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십자가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단은 틈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틈이죠? 미워할 때, 증오할 때, 분노할 때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요 놀라운 지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것이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평강이, 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요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는, 그늘진 그곳에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야. 나는 너희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회개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란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회복,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가짜요, 엉터리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적이나 치유와 우리의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회복돼 버려요. 무슨 약 먹어도 치유되지만
우리의 그 어두운 과거, 우리를 억누르던 과거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요 치유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된 동산 같은 것이다. 우리가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은 그런 존재. 우리가 가면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회복이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쉽게 막 고백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멈추지 말고 그냥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곳인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막의 강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요 혹은 우리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 뵙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쉽게 막 고백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멈추지 말고 그냥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곳인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막의 강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요 혹은 우리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 뵙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